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농사 짓는 농부들은 1년에 12달을 이 농사력에 따라서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직장인들은 어떠합니까? 벌써 11월의 마지막이 되었구나.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구나. 달력을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간표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세상의 달력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 한 해를 설계하고 평가하고 또 새해를 준비합니다. 지난 주일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오늘부터는 대림절,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보시면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이라고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대림절은 무엇하는 절기입니까? 사람들은 성탄절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던 그들에게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의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리라 기다리고 사모하며 준비하기 위하여 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시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 땅에 절망과 탄식을 끝내버리시는 재림의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생명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생명으로 맞이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첫 번째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24장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죠.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그때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36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날짜와 시간을 묻지 말고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인간들이 이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가지고 사기치고 미혹하고 그들을 어지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 날과 그 시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자, 37절을 말씀하셨죠. 함께 37절을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세상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해라. 그리해서 재림의 날을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기억하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로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의인 노아가 살았던 그때가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재림의 때와 너무도 흡사하고 너무도 닮아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로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에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여러분,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마셔야 삽니다. 인간은 시집을 가야 하고 장가를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습니다. 왜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하는지, 왜 시집 가고 장가 가야 하는지, 노아 때 사람들은 욕망과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며 시집을 가고 장가 갔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으로 가득 차 넘쳐났다고 말씀했습니다. 마른 하늘을 보면서 어디에 비가 오느냐고 조롱했습니다. 산 위의 방주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할 짐승처럼 물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망하고 졸지에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하며 살아야 합니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깨달으시고 지금 이 땅에 어떠한 것인지 시대를 분별하시고 세상을 분별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영광 가운데 주오실 그날을 맞이하고 준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봅시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러분, 어떻게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더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신의 집을 구원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경외는 무엇일까요? 경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를 경외라고 말합니다. 바른 믿음의 자세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죠. 잠언의 8장에 보니까 경외는 죄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만한 죄악, 거만한 생각, 악한 행실을 미워하고 떠나고 돌이키는 것이 경외의 근본이요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은 죄를 미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탐욕과 욕망 따라서 먹고 마시며 살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자기를 구원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믿음에서부터 죄를 미워하는, 죄에서 떠나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가만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죽음으로, 멸망과 심판으로 몰아가는 것이 죄악의 두려움의 크기입니다. 마태복음의 18장의 8절로 9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죄와 하나님의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치명적인지 깨닫지 못하신다면 날마다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이 나를 범죄하고 내 발이 나를 범죄하고 내 눈이 나를 범죄하게 하면 하나님은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거기서 나오고 떠나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노아를 통해 그 말씀을 듣고도 코웃음치며 말씀을 듣고도 제 가운데 먹고 마시다가 하루아침에 죽임당한 그 사건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쾌락과 욕망의 떡을 따라가다가 멸망당한 그 사건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21세기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세상과 교회까지 죄와 불의와 악함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에 이 땅의 인생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죄에서 깨어나시고 죄에서 떠나시고 죄를 미워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환희와 기쁨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두 번째 40절,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재림의 날은요, 심판하는 날이고 무시무시한 선택이 있는 날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데려간다, 이 마지막 그날에 하늘로부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영원한 심판이, 영원한 구별이 일어납니다.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가 서로 작별 인사할 시간도 없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뒤에 남겨져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문제는 데려가는 일과 버려지는 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찬양할 수 있고 누구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예배드릴 수가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배당에 올 수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의 사람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재림의 그날, 마지막 그날이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천국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의 20장 11절 12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택함 받은 사람, 하늘로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사와 영원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겨진 사람, 버려진 자들의 불행과 비참함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과 불구덩이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믿음에서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냉랭한 믿음에서 떠나고 돌이키고 돌아서셔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바른 믿음, 정결한 믿음으로 회복되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심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17장 32절이죠. 너무나 짧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롯의 처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의 34절로 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롯의 처는요, 자기 입으로 주여 주여 신앙을 고백하던 여자였습니다. 남편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친조카였습니다. 이 여인은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 남편의 큰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제나 이들 부부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었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고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에 타락하고 병든 것으로 그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뒤돌아보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녀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죽은 병든 믿음으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죽임당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7장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롯의 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예배당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매주일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며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역사의 심판주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재림의 말씀은 믿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너무나 비이성적이라 생각하고 재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세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온통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업하고 이 땅이 천국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매는 어떠할까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행하는 것입니다. 강대상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롯의 처가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롯의 처가 지금 내 아들, 딸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버려짐을 당하고 죽임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르고 순결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일어나셔서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하는 영광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재림 예수를 맞이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세 번째 43절과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재림의 날이 언제입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제자들은 재림의 시간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마지막 그때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 너희는 그 때와 기한을 묻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노아의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믿음에서 너희가 돌아서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되고 남겨진 버림받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마지막으로 도둑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한 목사님이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매일 잠옷도 입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양복 바지를 입고 양복 윗옷은 옆에다 걸어두고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준비해야 깨어 있는 것일까요? 자, 4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데 내가 몇 날 며칠 어디로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미리 문자 메시지 보내는 도둑을 보셨습니까? 그런 도둑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생각지 못한 시간에 허를 찌르듯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 못한 시간에 순식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자, 도둑처럼 갑자기 이 땅에 재림이 일어난다면 평상시에 예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날이 임하는 것일까요?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있죠. 청년들이 많이 씁니다. 내 삶에 기쁨과 감사와 축제와 영광의 서프라이즈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는데 직장에서 3년, 4년 해외 출장이나 파견 근무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떠나고 얼굴을 대하지 못해 가족들과 아이들은 함께 가지 못해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출장 간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아빠의 얼굴을 대면할 때 아이들은 어떠할까요?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안 오셔도 되는데 더 있다 오시지. 여러분, 그런 자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 멀리 아빠의 모습만 보아도 환하게 미소가 떠오르고 달려가서 아빠의 품에 안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아빠가 한밤중에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이 쿨쿨 아빠를 기다리지 않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화를 내고 소리치는 아빠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아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날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마다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빠 하나님 오시는 그날은 영광과 기쁨과 잔치와 축제와 회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빠가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예배는 예배고 생활은 생활이었습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영적인 만남을 등한시했고 영적인 것에는 빈둥빈둥거리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아무리 떠들고 소리쳐도 들은 척 만척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재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사업하고 비즈니스하고 바로 세상의 것이 더 중요했고 최고의 우선순위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한 분이 영성 세미나를 다녀오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성에 대해서 강의가 있었고 각자가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타 종교를 가진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침 거기에는 법복을 입고 오신 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이 여자분이 말합니다. 사실은 나도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교를 믿는 불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왜 개종을 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이 죽음을 맞이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도 실망스럽고 그들의 믿음은 엉터리였고 가짜였다는 것이죠. 이 여자는 직업이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말기 암 환자들이 있는 암병동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 여자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가장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감사가 없었습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보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활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마지막 임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가장 지저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불자들은 죽음 앞에 평온하고 순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다르구나 그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나서 불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너무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녀가 바르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부활의 신앙을 믿고 주님의 영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하는 바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만 있었다면, 그들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고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이러한 고백은 결코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4절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병든 믿음을 가지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합니다. 저주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빛의 자녀답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마다 재림의 날은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축제와 잔치와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신 이 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우리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천년을 함께 읽어봅시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었어.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